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한 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3장 14절 이 말씀 한 절을 통해서 광야의 뱀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뱀을 든 사건을 예로 들어서 인자가 들려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사건이 어떤 사건입니까? 민수기 21장 4절로 9절 말씀에 이 광야의 뱀 사건이 자세하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싸우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아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인도하여서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들어가 진행하는 길에 백성들이 모세를 향하여 원망합니다.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이 하찮은 음식들은 우리가 싫어하는 것이다 라는 원망 불평 앞에 하나님께서 불뱀들을 보내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려 죽은 자가 많은 이러한 상황 속에 그들이 모세에게 기도하여 우리로 하여금 죽지 않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고 그것을 쳐다보면 산다라고 말씀합니다. 상식적으로 불뱀에 물렸으면 해독을 해야 살지 놋뱀을 보면 산다고 하니 믿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원망하고 불평한 것을 회개해야지. 뱀에 물렸는데 뱀을 쳐다보라니 소름 끼치도록 싫은 일 아니겠습니까? 불에 댄 사람은 불을 보기만 해도 놀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광야에서 이 불뱀에 물린 사람들은 이 놋뱀을 쳐다본 모든 사람은 다 살았다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예로 들어서 이와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 말씀이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광야에서 놋뱀같이 십자가 위에 높이 들리셨습니다. 광야에서 불뱀에 물린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밤새도록 우리의 원망과 불평이 죄가 되었으므로 그것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밤새도록 눈물 흘리며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하심과 같이 그리고 장대에 높이 만들어 단 놋뱀을 봐야 산다는 말씀대로 놋뱀을 보고 살았습니다. 오늘날도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 불뱀에 물리는 이러한 일들이 나타납니다. 바로 사탄의 유혹에 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뱀에 물린 사람은 계속해서 회개합니다. 자신의 잘못을, 자신의 부족함을, 자신의 연약함을 회개합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지옥 간다라고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 이 모든 것들을 다 일일이 회개한다라고 합니다. 자기 혼자 회개하는 사람은 광야에서 놋뱀을 바라보지 않은 사람들처럼 죽게 되는 것입니다. 뱀에 물린 사람은 높이 들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스스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성화되려고 하는 사람들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회개하고 성화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나는 너를 모른다라고 하실 수밖에 없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왜? 죄사함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또한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에서도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고린도후서 5장 5절 말씀입니다.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니는 하나님이시니라. 역시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서 말씀합니다.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셔서 성령으로 인을 치시고 성령을 보증으로 믿음의 사람들의 마음에 주셨습니다. 왜 보증으로 성령을 주시는 것입니까? 죄인이 율법을 지켜 의롭게 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죄사함 받고 의롭게 되었다는 것을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는 것이 내 안에 성령으로 보증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율법을 따라서 살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살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을 주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시는 것은 이와 같이 율법을 따라 율법으로 의롭게 되어지려고 날마다 회개하고 스스로 성화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증으로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육체가 원하는 일, 즉 육체의 소욕을 따라 행하지 않기를 원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는 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육체가 원하는 것, 육체의 소욕은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렇습니다. 이와 같은 육체의 일, 이런 것들을 하지 않기를 원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으면 성령 받은 증거입니다.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것이 내 마음에 있으면 성령을 받은 증거입니다. 그와 같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면 이와 같은 육체의 일에 관한 것들이 내 속에서부터 원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으나 그러므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빛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고 살고 싶은데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훌륭한 사도 바울도 죄에 사로잡힌 사망의 몸인 곤고한 사람이 자신이라고 하는 것을 탄식하며 고백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15절로 25절 말씀에 자세하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들도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함이 있고 우리의 죄성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안 되는 것입니다. 넘어지고 깨어지고 육체의 욕심에 따라서 늘 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육체의 욕심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나타나는 것입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십니까? 아니라면 육체의 욕심은 어디로부터
누구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까? 요한일서 5장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지만 이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을 보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렇습니다.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해 있습니다. 또한 세상에 있는 것들은 육신의 정욕이고 안목의 정욕이고 이생의 자랑거리들이라는 것이에요. 이와 같은 것들은 세상으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육체의 욕심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오는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온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누가 주는 것입니까? 세상이 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임금은 사탄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입니다.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요한복음 16장 11절입니다.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임금, 그는 사탄을 두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 세상의 임금으로 세상의 것을 장악하고 있는 사탄이 육신의 정욕도 안목의 정욕도 이생의 자랑거리들도 그와 같이 쥐고 있어 그것을 주는 것 같이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세상의 임금인 이 사탄은 무엇입니까? 이 사탄은 곧 옛 뱀이라고 말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 말씀입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큰 용, 그것이 쫓겨나는데 그 용이 옛뱀이며 마귀이고 사탄이라고, 그래서 온 천하를 꿰는 자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이 세상 임금이며 옛뱀이고 마귀인 사탄입니다. 따라서 이 세상 임금인 세상의 왕노릇하고 있는 온 천하를 꿰는 사탄, 옛뱀에 물리면 죽습니다. 광야의 불뱀은 독이 있는 뱀으로 이 뱀에 물리면 그 독으로 죽습니다. 바로 이 뱀은 사탄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이 주는 육신의 정욕에 무너지고 넘어지는 것은 바로 이 불뱀에 물린 것입니다. 광야에서 불뱀에 물린 사람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 라고 열심히 뉘우치고 회개하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살아났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민수기 21장 8절과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듯 모두 살더라. 그렇습니다. 광야에 원망불평하는 중에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장대에 놋뱀을 만들어 달아 쳐다보면 산다라고 했습니다. 불뱀에 물린 사람들의 원망과 불평으로 말미암는 그들의 죄를
그들이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되어 사는 것이 아닙니다.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달아 쳐다보면 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회개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은 어떤 잘못에 대하여 뉘우치는 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대부분 회개의 설교는 자신이 지은 죄를 회개하라는 내용으로 회개의 설교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입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회개를 촉구했다고, 바로 회개를 촉구하는 내용의 설교를 하는데 모두 일반적인 스스로 뉘우쳐 그 잘못을 고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입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역시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라고 촉구하며 복음을 믿으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회개는 무슨 회개를 말씀하는 것입니까? 바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셔서 율법을 지켜 의롭게 되려고 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회개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회개하려고 하신 이 말씀이 무엇을 회개하라고 하시는 겁니까? 바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율법을 지켜 의롭게 되어 보려고 했던 그것, 즉 죄는 하나님을 떠난 것이므로 바로 하나님을 떠난 것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였던 것은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없이도 해보겠다라고 해서 율법을 주므로 그 율법에 입각해서 너희가 하나님 나라로 돌아올 수 있는 의로움을 가져보라고 했던 그것을 회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이 왜 하나님을 떠났습니까? 하나님 없어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사단의 말을 듣고 떠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적인 회개는 하나님 없이도 자신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했던 것이 잘못된 것을 알고 뉘우쳐 하나님을 떠난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되돌아가는 것을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자기의 소견대로 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악으로 멸하시고 율법을 주셔서 율법의 기준대로 해보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이 율법은 하나님 없이 자신의 힘으로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져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되어 보려는 것입니다. 출애굽 이후에 예수님 오시기까지 약 1500여 년 동안을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어 보려고 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되지 않았습니다.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어보라고 주신 그 기회의 시간은 바로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가 그 기회였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오셔서 때가 찼다고 말씀하시고 회개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제까지 너희가 해보겠다라고 해서 율법을 지켜봤지만 너희는 율법을 지켜 의롭게 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이제는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신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루어내지 못한 그 율법의 요구를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심으로 그것을 믿고 하나님을 떠나서 율법으로 의로워져 보겠다라고 하는 그것을 하지 못했으니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와 그것을 이루어내신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가복음 1장 15절에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하신 예수님의 회개의 촉구였습니다. 때가 차서, 즉 그들이 해볼 수 있는, 율법을 지켜 의롭게 되어볼 수 있는 시간이 다 되었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는 의,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의를 만들어 보고자 애쓰고 노력하였지만은 그 하나님의 나라는 너무나 멀고도 멀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졌으니 그것을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으면 바로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갈라디아서 4장 4절과 5절에서도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때가 참으로 오셨습니다. 율법 아래에 나셨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셔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아들의 명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의 옷을 입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죄인들이 죄값으로 십자가에 높이 들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그런데 죄인들은 그 죄값으로 들린 십자가를 바라보고 구원 얻는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죄는 회개를 해야지 그 징그럽고 더러운 죄의 삭을 받는 십자가의 죽음을 바라보라니, 또한 그것을 바라보고 구원을 얻는 믿음을 가지라고 하니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의 죄값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높이 들려 죽으셨습니다. 이것을 바라보고 믿는 자는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설명해 주신 것이 예수님의 오늘의 말씀인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십자가에 높이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모든 죄는 다 사해지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주신 하나님,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